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탐꾼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탐꾼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제57강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지 않았고 악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가나안 땅도 주실 수 있다고,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에 돌아가야 한다고 선동하는 자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이번이 무려 10번째라고 하였는데, 그 10번째에 와서 아예 가나안 입성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심각한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에 걸맞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선 말씀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다,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간 서서히 죽어갔고 그들의 자녀 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 이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은 악한 마음의 열매로서 언약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까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대한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중대한 심판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자, 그 심판은 바로 정탐꾼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 전원에 대해서 재판을 여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유죄 판결을 받고 즉각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 중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악한 정탐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6,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악한 정탐꾼들의 죄목과 그 죄목에 대한 형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탐꾼들의 죄목은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악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나안 땅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백성들에게 사실대로 그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특수한 사명을 띠었습니다.
정탐꾼의 인원이 각 지파마다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면 그들의 역할이 각 사람마다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각 지파에서 신망을 받는 지도자였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으므로 마땅히 그 역할을 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은 원래부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40일 동안에도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무척 불만이 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원망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어버리는 짓을 한 것이죠. 이 때문에 백성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이는 곧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의 죄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린 죄와 또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반역과 내란 선동의 죄를 지은 것이었으므로 사형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심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명의 전탐꾼들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즉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보통 3번의 재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삼심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재판의 심판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거짓이나 불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주어지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2번, 3번의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게 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공로를 무가치하게 여겨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죄인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어떤 영웅에 대한 전설이나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선포하며 그래서 위대한 신앙 인물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용기를 볼 때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이 반역자가 되어서 심판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었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며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욱더 큰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 역시 유다 지파를 이끌고 기업의 땅을 정복하는 장군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젊을 때에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자기 사명에 정말 충성하는지를 유심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 자신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과 더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꾼들이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에 대하여 성도의 사명 혹은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명자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게 되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탐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본 가운데에서 민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 있는지 의아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정탐꾼들은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죄인의 본성에 따라서 너무나 평범한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었고 또 지나치게 무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며 이 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계산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그들의 주장에 그렇게 쉽게 이끌려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에 10명의 전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더 올바른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탐꾼들의 제일 큰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평생에 여러 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중에 신해산 언약으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의 200만 회중에게 모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내가 내쫓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백성 모두는 그 말씀을 똑똑히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그 언약을 알기만 했고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지성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오직 지식을 쌓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지성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알게 됐다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 그는 그 복음의 지식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인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이란 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의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정탐꾼들의 경우에 그들은 지식을 가지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율법의 지식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에만 멈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였고 믿기도 했지만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친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여러 약속들과 별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약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으므로 자기의 경험과 인간적인 상식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게 인간이 직접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참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 사람들의 상식과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분의 언약을 보거나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만질 수 없는 언약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사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래서 영적 감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포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감각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인식하여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명에 인생 전체를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사명을 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서 교회를 위한 이렇게 중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뭔가 실수를 범하신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긴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경건한,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정탐꾼들이 선발되어지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정탐꾼들이 세워지게 된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올바른 사역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믿음이 없는 악인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 땅을 주셨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라고 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은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정탐꾼들을 선발하는 기준 역시 올바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에 대해서 신앙과 경건함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을 먼저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정탐꾼 중에는 경건한 두 사람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정탐꾼의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지금 민수기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오늘날 교회의 회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대부분이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질 때에 그들은 잘못된 사역자를 세움으로써 더욱 심각한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 특히 사역자의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외적인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가장 먼저 그가 속한 교회의 회중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보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또한 그가 정말로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속한 회중 전체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절대 사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사역의 소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체 회중 안에서 영적으로 인정받고 사역자로 추천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역자의 소명을 외적으로 확인하고 인준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적 소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외적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은 그 회중 전반에 불경건과 반역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역자의 외적 소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 회중 대부분은 이집트에서의 불신앙적인 삶에 너무 깊이 쩌들어 있었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사역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을 함부로 내세워서 다 함께 망하는 길로 나갔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을 정탐꾼으로 내세웠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회중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혼미하게 만드시고 결국 악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역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악한 회중을 더 혼미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부터가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가 속한 전체 회중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기도와 말씀교회와 또한 우리가 속한 성경총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나 자신의 믿음과 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타락 가운데에서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참된 성도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외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근거라고 하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칭합니다. 이 내적 소명의 핵심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앞에서 이미 보았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하고 이 세상의 이익과 자기의 공로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은 참된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표징과 참된 이 믿음, 공통적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초에 더하여서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며 자기의 야망이나 명예욕을 이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서 자기의 생계를 먼저 앞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얻는 것, 그러니까 사례금을 얻는 것은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의 부수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사역자가 사역의 목적, 사역하는 목적을 자기 생계에 두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사역 자체에서 오는 거룩한 기쁨과 열매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적인 열망과 기쁨이 사역자에게 중대한 내적 소명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두 번째로 사역자에게는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복음의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탄식과 긍휼로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하겠다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곧 내 뼈들 속에 갇혀 타는 불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서 예레미야는 심각한 박해와 멸시에 지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마치 불덩이와 같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쳤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뜨거운 열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내적 열망이,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열망,
복음 선포에 대한 열망, 이것이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내적 소명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사역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사역의 능력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전적인 의지의 마음 역시 사역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적 소명의 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는 말씀을 맡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야 하고, 그래서 맡겨진 양떼의 세밀한 상태와 또한 교회 전반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성령의 은사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리했던 요소들이 바로 사역자에게 주어져야 할 내적 소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그 요소 중에 일부를 잠시 감춰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역자에게 사역을 이제 그만두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감추어진 소명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만드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변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역자가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끔 인도하시며 그들이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사를 받아 사역하게끔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역의 소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까다로우며 확인해야 할 요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단 말씀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여러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 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부르심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일들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들의 무거운 영적 책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악하게 더럽힌다고 한다면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며 또한 그 악한 일로 통하여서 원수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심지어 연약한 형제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정탐꾼들이 수많은 형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발단을 놓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직무와 사역이 얼마나 신중하게 맡겨지고 또한 믿음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맡기고 맡는 일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우리의 이 훌륭한 선조들은 오히려 직분을 맡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귀찮고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소명을 오해하는 것, 소명을 착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남보다 나를 높이고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 생활이 더 연수가 쌓이고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면 자꾸만 높은 지위를 취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정욕을 혼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내가 그 소명을 함부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추천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깨를 으쓱거리지 말고 먼저 기도로써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성도에게 반드시 부르심,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시는 법이 없고 누군가를 놓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조급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완전하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를 낮춘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아니라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 사역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삼중 직분을 혼자서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삼중 직분을 수행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삼중의 직분을 우리 백성 가운데에서 펼치실 때에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에 속한 지체들, 각 성도들에게 당신의 삼중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소명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성도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먼저는 자기의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성경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 또한 반드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소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분 한 개를 맡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를 들어 어떤 성도에게 특정한 직분이 맡겨지고 어떤 봉사의 사명이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는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할지도 기도로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하나하나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께 이러한 소명의식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또한 부르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전탕꾼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훈계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소명을 찾고 받으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모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도의 사명, 또 이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정탐꾼들의 사례를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을 맡는 것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경계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명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또 기대하면서 그 소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저희 자신에게 어떠한 소명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망을 가지고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모든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시는 그 주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수행하는 참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화로운 그 직분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